앞뒤 사람 한번 얼굴이라도 한번 봅시다. 예. 인사도 하시고 눈 인사만 하세요. 자, 오늘은 삼손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삼손 이야기. 여러분 많이 어릴 적부터 많이 들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사사이기 전에 그런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지르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인자는 사람 인자예요. 나실인, 나지르 사람이라. 이 뜻이 뭐냐 하면 구별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으로 난 사람은요, 구약시대 때는 세 가지를 금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술을 먹지 마라.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시린을 임신한 사람도 술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되고, 그리고 먹는 것은 더욱 안 되지요. 부정한 것이 대표적인 것이 죽은 시체입니다. 심지어 자기 부모님이 돌아갔어도 그 시체에 손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이 그만큼 그를 거룩히 구별을 해 놓으신 것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한없이 기르느냐? 그건 아니에요. 머리가 길면 그 머리카락에 칼을 대서 머리를 자를 수는 있어도 이 머리에, 이 피부에 삭도를 갖다 대면 안 되는, 칼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세 가지 금기사항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시린을 우리가 든다면 오늘 여기에 삼손,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나시린이지요. 요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극도로 타락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사기를 쭉 봐왔지 않습니까?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을 신으로 섬기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심지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사돈 관계를 맺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타락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서게 하시려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썼습니다.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주변에 있는 나라에 넘겨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20년 동안 이 압박을 가하는데, 오늘 또 여기 우리가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지금 압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래도 안 되시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재판관이라 그랬죠? 재판관,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웃
악한 나라에서 구원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이들을 좀 돌이키게 해보려고 하나님이 여러 방법을 써보십니다. 그래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 여러분 우리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이 사사기 이 한 권의 이 성경이요 300년의 역사입니다. 거의 한 350년의 역사인데 이 300년의 역사 동안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징계와 채찍과 사랑으로 이들을 돌이키시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까지도 타락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사까지도 타락해버리니까. 여러분, 앞에 12장 8절을 좀 보실까요? 12장 8절에 보면 입산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입산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그가 아들이 몇 명이지요? 몇 명입니까? 예, 30명. 딸은 몇 명입니까? 딸도 30명입니다. 말도 낫지요. 아들 30명, 딸을 30명을 낳았는데 이 입산이라는 사사가요. 이게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면회를 구하고 그리고 사위를 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사사이면서 자기 아들, 딸 60명을 모두 다 국제 결혼시켜요. 다 국제 결혼을 시켜요. 여러분 그 읽어보세요. 그들 모두를 다 국제 결혼을 시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아니지요. 타락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사까지도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사를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그가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 사사를 보내서도 안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번에는요, 좀 다른 방법을, 어떤 좀 다른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를 보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은 이번에는 나시린이면서 나시린 중에 나시린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시려고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써보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반 사람을 사사를 세워서 해도 이제 나중에 사사까지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 지금 40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는데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사사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 이름이 나옵니다. 그 12명의 사사 이름 중에서 삼손이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시린을 세우시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태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전혀 출산해 보지도 못한, 임신도 출산도 한 번도 못 해본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 여자에게 임신할 것을 알려줍니다. 한 번도 임신 못한 여자에게 말이죠. 임신할 것을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낳게 될 텐데 그 아이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것을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임신이 되어서 임신할 동안에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도 먹지 않고 그렇게 임신을 다 해서 이제 출산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낳게 되었지요. 여러분 13장 24절을 조금 보실까요? 13장 24절에 그 마노아 부인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예, 삼손이라고 짓습니다. 이 마노아의 부부가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낳거들랑 삼손이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마노아 부부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삼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삼손 이름 궁금하지요?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의 사람. 다시 말하면 태양이라는 겁니다. 태양. 햇빛. 태양. 이름을 이렇게 태양의 사람, 태양의 아들, 응? 햇빛이라는 이름을 가신 삼손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왜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여러분, 사사시대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악을 행해서 사사시대가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장 어두운 시대가 언제냐 하면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 사사시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사무엘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 350년, 360년의 이 기간이 가장 구약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에 이 마노아 부부는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밝혀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름을 삼손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가 나실인으로서 사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자라날 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거기 보면 여러분 24절을 봐요. 그 아이가 자라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삼손의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밝혀줄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한없이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실인이면서 사사인 이 삼손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그는 어둠을 밝힐 빛의 사명을 다 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인 이 삼손이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를 찾아보기 위한 시간입니다. 14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4장 1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의 한 여자를 보고 그가 마음에 든다고 아버지 어머니에게요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생떼를 부립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딥나에 가가지고 블레셋의 한 여자를 보고 거기 자기가 마음에 든다고 결혼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부모가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삼손아, 응? 내 백성, 우리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도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고 하느냐? 안 된다. 결혼을 반대합니다. 어떻게 이방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삼손은 고집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기어코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모시고 그 여자가 사는 딥나에 가서 결혼하겠다고 부모를 모시고 갑니다. 가는 길에 그는 나시린으로서 해쓰는 또 하나의 일을 그는 저지르고 맙니다. 뭐냐 하면 자기 앞에 사자가 나타나니까 맨손으로요 사자를 찢어 죽여버립니다. 삼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을 엉뚱한 데 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가 찢어 죽인 그 사자가 두 번째 딥나에 이제 결혼하겠다고 가는 길에 자기가 지난번에 찢어 죽인 그 사자의 몸에 그 사자의 죽은 시체 아닙니까? 그 사자의 죽은 시체에 벌떼가 모여가지고 그 극심한 가뭄에 의해서 벌떼들이요 수분을 찾으러 다니다 수분이 없으니까 이 죽은 사자의 몸에 있는 거기에서 수분을 섭취하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벌떼가 거기에서 벌집을 지어 놨습니다. 그래 삼손이 보고는 벌집에 있는 꿀을 한 움큼 받아가지고 길을 가면서 이제 먹는 거예요. 죽은 시체에 부정한 것에 무엇이 담겨져 있거나 그게 되기만 해도 부정한 것인데 이 삼손은 죽은 시체에 그 짐승의 시체에 있는 벌꿀까지 씹어먹는 그 부모한테는 또 그 이야기를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이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방 여자를 취하고 부정한 것을 마음껏 먹는 그런 이 삼손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삼손을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삼손을 사사로 세웠는데 삼손이 한 번도 블레셋하고 정식으로 전쟁다운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건져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싸움 같은 싸움, 전쟁 같은 전쟁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가 삼손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읽어보면 삼손이 모두 다 여자 문제 때문에 그 여자 문제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그 화를 그 분노를 어디 퍼볼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한테 퍼붓는 그런 정도였지.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부모를 모시고 딥나로 갔지 않습니까? 딥나에 가서 7일 동안 이제 잔치를 하는데요. 잔치를 하는데 이 딥나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한 30명이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30명의 청년들과 함께 술을 퍼마시면서 술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잔치를 했어요. 하면서 삼손이 그들 앞에 수수께끼를 하나 냅니다. 수수께끼를 하나 내놓고 내기를 해요. 야, 내가 낸 이 수수께끼를 너희들이 알아맞추면 내가 너희들한테 베옷을 30벌, 겉옷을 30벌 내가 주겠다. 그러나 내가 낸 수수께끼를 너희들이 답을 알지 못하면 너희들이 나한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놔라 하고 내기를 했어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뭐 옷 30불 하면 뭐 별것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돈이 되는 이것을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이 딥나 청년 30명이 도무지 알 길이 없으니까 삼손하고 결혼한 그 여자를 협박을 가해가지고 네가 삼손으로부터 그 수수께끼 답을 알아내주지 않으면 너하고 너 아버지, 너 식구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삼손에게 어떻게 해서 그 답을 알아옵니다. 그래서 답을 알아와서 결국은 삼손이 지고 맙니다. 내기에서 삼손이 졌어요. 그래서 삼손은 이 이제 벌칙으로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삼손이요. 자기 아내를 협박해서 수수께끼를 알아챈 이들을 분노하면서 삼손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요. 블레셋 사람 30명을 때려 죽이고 그들이 입고 있던 베옷과 겉옷을 벗겨가지고 갖다 줘버립니다. 이런 짓을 삼손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삼손이 그 여자가 밉다고요. 그 여자를 밉다고 던져버리고 씩씩거리면서 삼손이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15장 1절을 좀 보십시다. 15장 1절에 보면 얼만큼 지난 후에 삼손이 자기 아내를 데려오려고 다시 딥나로 갑니다. 내버릴 때는 언제고 다시 또 그 아내를 찾으려고 딥나로 내려갑니다. 갔는데 장인이요. 장인 어린이 하는 말이 네가 전번에 내 딸을 내던져버리고 갔으니까 너가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그래서 내 딸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자기와 결혼한 그 여자를, 자기 아내를 데리러 왔는데 장인이 자기 딸을 다른 데 시집을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엄청 또 화가 나가지고는 이 블레셋 사람들 내가 다 때려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면서 삼손이요, 여우를 300마리 여우를 어떻게 끌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우를 300마리를 끌고 와가지고요. 꼬리마다 이 꼬리를 서로 꼬리를 매가지고 그 중앙에다가 횃불을 달아가지고 이 여우 300마리를 풀어놔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우들이 횃불이 그 뜨거운 그 불이 꼬리에 닿으니까 막 여우들이 막 펄쩍펄쩍 뛰면서 오사박 뛰다니면서 그 딥나의 사람들이 사는 그 밭과 과목과 모든 것을 모조리 다 태워버립니다. 삭스리 해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건 누구 짓이냐 하니까 삼손 짓이다. 그러면 삼손 가만둘 수가 없다. 이래서 블레셋 사람들이요, 군사를 이끌고 유대 땅에 쳐들어옵니다. 유대 땅에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유대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 야, 너가 나가서 항복만 하면 된다. 그럼 우리가 다 산다. 저 사람들이 너 하나 때문에 여기 쳐들어왔다. 해서 삼손을 붙잡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넘겨주려고 가는데 삼손이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 또 화가 치밀어 올라와가지고 삼손이요, 마침 땅바닥에 낙이 턱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낙이 턱뼈를 쥐고는 그걸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데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1000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낙이 턱뼈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순전히 여자 문제로 그는 정력을 다 쏟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6장 1절을 또 좀 보십시다.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은 이번에 또 블레셋 지역의 어느 한 지역의 한 기생을 또 보고 거기에 또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블레셋 지역의 어떤 한 기생을 또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그 여자한테 또 빠져가지고요. 그 기생과 하룻밤 자고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지금 기생하고 하룻밤 자고 있다는 걸 알고 삼손을 붙잡으려고 바깥에서 뺑 그 집을 둘러싸고 있을 때 삼손이요. 문설주를 아주 집 기둥을 뽑아가지고 들고 나가서 그들의 포위를 해치고 나가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16장 1절 이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을 또 보십시오. 16장 4절을 보면 이번에는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사는 드릴라라는 이 여자를 또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그 여자에게 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드릴라 여자에게 돈을 잔뜩 주기로 약속을 하고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무시무시한 그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네가 그것만 알려주면 이 엄청난 이 돈을 너한테 주겠다고 이 드릴라에게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드릴라 여자가요, 그 돈에 욕심이 나가지고 밤낮으로 삼손을 괴롭히면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래서 이 드릴라 여자가 얼마나 삼손을 들볶았던지 결국은 삼손이 나중에 이 여자에게 자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내 머리에 삭도를 대면 나는 힘이 없어진다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나시린이기 때문에 내 머리에 삭도를 댄 적이 없다. 내 머리에 삭도를 대면 내가 머리가 밀려지면 나는 힘이 없어진다고. 그걸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릴라가 그걸 알려주고 자기 무릎에 삼손을 눕혀서 잠을 재운 후에 삼손의 머리에 삭도를 대고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머리를 밀어버리고 나자 나시린이면서 사사인 삼손은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16장 20절에 보면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습니다 하니까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모았었다고요? 떠나신 줄을 삼손이 몰랐던 것이지요. 머리가 밀리는 순간 하나님은 삼손 곁을 떠나버렸었어요. 여러분 머리에 삭도를 대서 머리를 밀었기 때문에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에게서부터 떠나시는 순간 힘은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지. 그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것은 머리에 밀려서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리셨어요. 거기에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난 이후에 삼손의 형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했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은요 머리가 밀린 삼손을 붙잡아 놓고는 그의 눈을 빼버립니다. 눈알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가사로 끌고 갑니다. 질질 끌고 가서 놋줄로 매놓고는 꼭 개 키우듯이 말이지요. 놋줄로 매놓고는 감옥에서 밤낮으로 맷돌을 돌리게 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떠난 삼손의 형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긍휼을 베푸셨어. 머리털이 밀린 그 자리에 머리털이 다시 나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신 다곤 신에게 제사를 하고 축제를 행하는 그 자리에서 삼손을, 눈알에 뽑힌 삼손을 데리고 나와 그들 앞에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제주를 부리던 삼손은 자기에게 다시 힘이 생긴 것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앉아있는 집의 기둥을 무너뜨렸어. 그래서 그 위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 3,000명이 집이 무너지는 가운데 깔려서 다 죽어버립니다. 거기에 삼손도 같이 깔려 죽습니다. 삼손은 그 마지막 힘을 쓰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주십시오. 삼손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살아왔던 삼손이 머리에 머리털이 다시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삼손은 하나님이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마지막이라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는 3,000명을 죽이는데 그 성경에 나중 역사가가 하는 말이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죽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나시린으로서 사설을 세워놓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할 때는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보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하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나시린으로서 부름받은 우리들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쩌면 현대판 나시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교회, 하나님 앞에 헌신된 교회. 오늘날 교회, 오늘날 그리스도인, 오늘날 성도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현대판 나시린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헌신된 사람으로서 나시린으로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더욱 밝힐 수가 없고 이 세상은 더욱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오늘의 삼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너희는 오늘날 너희들은 삼손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현대판 삼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오늘날 성도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오늘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힘이 나올까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삼손은 왜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버렸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법을 그는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여자 문제로 그는 하나님의 법이 아주 내팽개치고 그는 자기 멋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껏 생활해 버렸습니다. 조심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을 때 그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왜 성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스도인답게 힘을 쓰지 못하고 나약해 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법을 버리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감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지를 못합니다. 빛의 사명을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처참히 세상에 짓밟히고 많은 처참한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다시 한번 이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 따라 한번 살아보십시다. 거기에서 우리는 힘이 나고, 거기에서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우리는 빛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서 현대판 삼손으로 세움받은 우리들은 과거의 사사시대의 삼손처럼 실패한 삼손이 아니라 성공하는 삼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삼손을 만나보았습니다. 삼손을 만나보면서 그가 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잃어버렸는지를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 헌신된 사람으로서 바쳐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워진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면 우리도 사사시대에 처참히 짓밟힌 삼손처럼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았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힘 있는 교회, 힘 있는 성도, 힘을 발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